2024년 4월 17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없이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가족들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가족들을 사랑하며 나의 동료들,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논과 밭에서는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곡식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걱정과 믿음. 아브라함은 어떤 걱정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사람들이 상속받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다툼을 많이 하고 있고, 변호사들이 이것 때문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만약에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 우리들의 상속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을 상속하는 사람들이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율법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율법의 멍에를 메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믿음,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하나님의 약속, 믿음이 최종 결론적으로 선행을 통해서 마지막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돌을 닦듯이 한 칸 한 칸 막 올라가려고 하는, 기독교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가 죽어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 율법.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지금 미국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의외로다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 때문에 팔레스타인 전쟁, 시리아,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도 이 사람들이 아주 강성입니다. 이 사람들 엄청나게 셉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다면, 이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그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그런다면 믿음은 헛것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구원받는 근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경우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로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행위는 오히려 진노를 이루게 하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율법을 누구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결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법도 없습니다. 무단횡단.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길을 건너가는 것은 무단횡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을 건너가는 거죠. 그건 범법이 아니었습니다. 법이 없을 때는 범법이 아닌 거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볼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 우리가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율법도 있고, 율법은 모세오경을 지키는 걸 이야기하고요. 율법주의적으로 약간 해석하는 게 있죠.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든가 11조라든가 또 헌금 생활, 또 전도 생활, 또 이웃을 돕는 것, 이런 것을 선행, 이런 것을 통해 받느냐? 그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전도하는 거고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또 새벽 예배도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중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율법, 왜 율법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느냐? 율법을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려고 하느냐? 지금 일부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구원을, 내가 믿는 건 좀 아리까리한 것 같고 믿음이 좀 부족해 보이니까 조금 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빠지지 않고 나가면 내가 구원 받겠지.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중계약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이중계약은 양쪽에 다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이 여자와 저 여자, 이 남자와 저 남자 두 명과 이중결혼, 이중계약을 맺는다면 양쪽 다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줄게요. 아브라함은 어떤 걱정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걱정이 없었을까요? 걱정 정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들보다 걱정이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릅니다. 굉장히 두렵죠.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 중에 그 어르신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전쟁 때문에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베트남보다 더 불안할까요? 베트남이 훨씬 더 불안합니다. 대만은 어떨까요? 중국이 언제 침략할지 모르니까 대만이 더 심하죠.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나라들은 불안감이 장난 아니게 큽니다. 아랍에미리트 언제 이란이나 주변에 있는 이라크나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 진짜 불안합니다. 핀란드는 어떨까요? 유럽에. 러시아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더 불안합니다. 자,
이렇게 불안한 나라, 불안을 안고 사는 나라, 우리보다도 훨씬 더, 대한민국보다 불안한 나라들이 훨씬 더 많듯이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비교도 안 되고 이 민족들, 주변의 강력한 민족과 강력한 나라들에게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엄청 불안했습니다. 더욱더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자녀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아들이 없다. 이것은요, 정말 암담한 것입니다. 이 아들이 이 가문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아주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미래가 암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그러니까 둘 다 생식 능력, 둘 다 자녀를 낳을 만한 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내가 나이 많고 나의 신체가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삭, 좋은 선물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세계를 다녀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걱정이 가장 큰 민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혹시 그 증거가 있나요? 저 있습니다. 코로나 때 보셨잖아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메르스, 사스 이런 바이러스 들어오면 다른 나라들보다 유독 한국은 철저하게 벌벌 떨어서 어디 잘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전 메르스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데 전혀 안 가시더라고요. 와, 이런 나라 처음 봤습니다. 한국은 늘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들을 낳지도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자기 자녀들과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고 국가의 미래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맡기셔야 됩니다. 걱정은 믿음으로 치환됩니다.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게 걱정과 불안, 염려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소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첫째, 내가 죽어도 나는 구원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염려, 불안, 걱정을 믿음으로 내어 맡기시고 오히려 기쁨과 승리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이 불안, 염려를 확실한 믿음으로 이 불안과 염려를 소망으로 바꾸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